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인사인지 질문인지. 그 질문, 인사 겸 질문을 받으셨는데 웃음이 나오죠? 과연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 소망이 크십니까? 땅의 소망이 크십니까? 갑자기 강사 목사님의 그 멘트가 생각이 나네요. 거짓말. 우리가 참 하늘 소망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하늘 소망이 큰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막연한 느낌이 들고, 이제 땅의 소망들은 상당히 분명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오늘 주제가 이제 소망입니다. 특별히 미래를 사는 소망.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소망이라는 이 두 단어를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은 질병이 치유함 받기를 소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그 경제적인 결핍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고귀해서 좀 고상해서 이런 것들을 소망을 두지 않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 웃을 줄 알았더니 남과 북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소망. 온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들의 소망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해졌으면 좋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소망이라는 것보다도 좀 희망에 가깝죠. 우리 인간적인 바람이고 또 세상적인 기대, 변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지만, 바라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과 기다림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3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산 소망인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소망은 구원과 구속, 이것의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믿는 자들이 갖춰야 할 그러한 3대 덕목이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상황이나 환경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고정시켜야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른 것들로 답변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요?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라고 답하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광의 소망 되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는 이러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기초에 놓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성경책을 70인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70인경에 보면은 번역자들이 슐레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슐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번역할 때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엘피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엘피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소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그 소망과 슐레는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소망과 신뢰는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시편 38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참회시라고 불러요. 이제 참회시가 시편에 총 7개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특별히 38편 같은 경우에는 고통받는 다윗의 간구의 그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심한 고통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마음은 무겁고 친구들은 다 떠나갔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때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하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것도 그의 소망은 지금 여기에서 응답을 바라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다윗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소망은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가까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줄 것을 믿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언약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가 그들의 소망의 뿌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셨습니다. 현재에도 신실하시고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의 하나님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을 것을 구할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확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이렇게 소망이 언약의 기초였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또 주님의 부활이죠.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
구속, 이것이 미래에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해요. 그래서 완전히 구속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1장 3, 4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아멘.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산 소망을 언급합니다. 이 산 소망, 왜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산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유업으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에 살아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렵죠. 인내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참 다행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인내심이 많이 좋은 건 아닌데,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인내. 정말 불합리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불합리한 것들을 감내해냈던 시간들이 군대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보다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겠다고 5년 5개월을 제가 군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3년 했으면 아마 인내심이 이보다 더 안 좋았을 건데 조금 더 했다고. 근데 이게 인내심도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리고 당할 때는 인내심이 오히려 발휘가 되는데 안 당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인내심도 좀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당하면서 사시는 분들 계속 인내심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당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네. 소망은 먼 미래를 위한 게 아니죠. 지금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지금 기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소망에는 상당히 독특한 긴장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죠. 많이 들어봤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몸을 온전히 입지는 않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유업이 안전하게 우리들에게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소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오늘을 담대하게 살게 하는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상당히 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죽었어요.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질병으로,
어쩌면 박해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성도님들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슬픔 속에 무엇이 섞여 있었냐면 두려움과 의문이 섞여 있었어요. 그 두려움과 의문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부활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음에 대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슬픔과 애도, 이것은 성경이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우리들의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소망 없는 자들처럼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들의 그 슬픔을 경험했던 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세상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큰 슬픔과 큰 절망에 빠지죠. 그렇지만 다시 만날,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별의 슬픔을 느끼긴 하죠. 그렇지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삶의 최후가 아님을 믿으시죠? 죽었던 사람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죠?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다 고대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고대하고 계시죠? 혹시 연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엇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둥실둥실 떠있는 하늘을 보면 혹여나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구름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부활의 순서가 있죠.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참 이 계절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죠.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이제 겨울로 저희들이 조금씩 계절이 들어가고 있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그러한 떨어진 나무들을 보면은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봄이 오면 어김없이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뭡니까? 잠시 잠드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많이 언급을 했었죠.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죽습니다.
내일 아침에 부활의 아침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잠자기 전에 아침이 정말 부활의 아침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잠깐 눈 감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새벽 알람이 울릴 때 새벽 예배 가야 된다는 그 알람이 울릴 때 조금은 야속한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피곤할 때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경험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해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 이후의 열매들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소망, 부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단지 천국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부활은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아멘. 참 감사한 표현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육체적이고 상당히 현실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영원히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 지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보신 드라마나 영화 있으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때 결말을 알아요. 해피엔딩이에요. 결말. 보편적으로 이제 결말은 그렇죠.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아기는 낳았다는 말은 없어요. 다시 어려운 일이 반복될까 봐 그런가 봐요. 둘이만 살면 행복한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결말을 알기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긴장들 그리고 좀 위기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결말이 알 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조금은 편안하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는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막 안타깝게 여기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말을 알면 이제 결말의 주인공이 승리하는 것을 알면 중간에 그러한 고난들, 위협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좀 편안하게 다가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서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셨잖아요.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질병이, 경제적인 것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생각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그렇지만 소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분을 우리가 직접 만나 뵙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8절인데 다시 오늘 본문 18절 이게 딱 맞았네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로해 줘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죽음 앞에서 슬퍼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성도님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면 좋겠고, 또 고난 중에 낙심한다면 이 고난은 잠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인내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 또 누군가 절망 중에 있다면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피차간에도 다른 것들로도 위로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부활의 소망의 말씀으로 피차간에 위로를 주고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지금 여기서 담대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고난도 절망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고 이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